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361쪽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수요 설교 때는 저는 이제 사사기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번 사사기 1장 이 강해 설교의 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요? 잘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글자 그대로 또는 쓰여진 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그 표현의 방식이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지 예화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에 이제 할머니와 손자가 마을 회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신이 났는지 할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아이가 넘어질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이 아이는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우는 아이를 향해서 번개 같은 속도로 달려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대개 보통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조심하지. 응? 뛰어다 다니다가 넘어지면 무릎이 까진다고 할머니가 말했잖아. 이렇게 부주의하며 다친 아이를 나무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이의 부주의를 나무라지 않고 엉뚱하게 돌에게 야단을 칩니다. 돌은 잘못이 없고 아이가 잘못해서 다쳤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이를 혼내는 대신에 돌에게 혼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꾸중이나 야단을 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할머니의 이런 언행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거나 할머니가 왜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의도를 많은 사람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마을 회관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할머니는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 회관에 오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 길을 깜빡깜빡하고 또 방향도 잘 몰라서 여기 오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손자가 내 손을 꼭 잡고 와서 회관에 잘 도착했어요. 아마 손자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에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의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죠.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할머니가 거짓말 한다고 트집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두 할머니의 속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든 자신의 손자를 자랑하고 싶어서 무조건 칭찬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칭찬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경에도 말이 안 되는 표현 방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예로 몇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할머니가 손자를 칭찬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팽개치고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간 상황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아들을 낳아줄 아내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일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로 여길 만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설명한 이 말씀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모세가 행동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모세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왕을 무서워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는 왕이 무서워서 도망을 했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도 왕이 무서워서 안 가려고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앞뒤가 다르다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대를 위해주고 상대를 감싸주고 상대를 품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표현 방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로 모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나올 텐데요. 지금은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강호동 씨는 과거에 천하장사를 한 씨름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씨름을 안 하지만 그 당시에 이 강호동 선수가 씨름대에 출전을 하면 우승할 것으로 모두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하장사인 이 강호동 선수가 씨름 대회에서 어떤 무명의 선수에게 졌다고 한다면 씨름계가 술렁거리면서 도대체 그 선수가 누구냐라고 관심이 집중됩니다. 천하장사를 했던 선배인 이제 이만기 선수에게 졌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처음 출전한 무명 선수에게 패했다고 한다면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강호동 선수를 이길 정도면 꽤나 실력이 있었을 텐데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고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강호동 선수가 아니라 어떤 무명 선수가 다른 무명 선수를 이겼다고 한다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유명한 천하장사인 이 강호동 선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이긴 무명 선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얻었는지,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기는커녕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충성과 헌신 등 이러한 것들만 강조하며 아브라함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서 그러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채 아브라함의 이 헌신만 강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식을 버린 폐륜범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을 위해 아들까지 바치는 종교적 광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배제한 아브라함의 이 행한 일들만 보면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드러난 인물만 볼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또 드러난 사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많은 노력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봤지만 도무지 감당이 안 되어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사사기 1장에 맨 처음 등장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이야기의 이 전개는 마치 유다 지파를 칭찬하는 것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이 격언처럼 성경의 이야기도 끝까지 우리는 읽어봐야 합니다. 얼핏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서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4절에 보면은 베색을 정복하고요, 8절에서는 예루살렘, 10절에는 헤브론, 17절엔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그리고 18절엔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한 묘사가 끝나는 결론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4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유다가 가나안 지역의 여러 지역을 정복하고 정복했다고 말했다면 마지막 19절에서도 마침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었더라 라고 결론을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마치 경기에 나간 이 프로 선수가 아마추어와 붙는 이 예선전에서는 승승장구하다가 정작 본선에서는 첫 게임에 탈락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보고 우리는 보통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사기 1장에서 유다 지파에 관한 결론은 쫓아내지 못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유다가 몇 번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어디에서도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다 지파의 이 전투력이 세다든가, 유다 지파의 용맹성이 크다든가, 또 유다 지파가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든가 하는 언급들이 결코 없습니다. 단지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는 유다 지파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살펴보면 9지파만 소개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지파가 다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지파 중에서 르우벤과 갓,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땅은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는 이 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땅을 정복한 이 세 지파를 제외하면 이제 9지파가 남고 사사기 1장에 비록 이 9지파만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등장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지파가 등장하는데 각 지파에 대한 소개가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전쟁 이야기인데요, 19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베냐민 지파인데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22절 이하는 요셉 지파인데 25절 끝 부분에 보면은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두고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은 므낫세 지파인데 쫓아내지 못하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이고요.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기도 쫓아내지 못하매, 또 30절은 스불론 지파인데 여기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이고, 31절은 아셀 지파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은 납달리 지파인데 여기도 쫓아내지 못하고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파들은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개 지파의 이 정복 과정을 설명하려면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9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대표로 한 지파만 길게 기록하는 것이 독자들이 읽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을 띈 지파가 있는데 바로 사사기 1장에 처음 나온 유다 지파입니다. 왜 유다 지파만 그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대한 설명이 길다고 해서 유다 지파만 특별히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대표로 유다 지파가 기록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는 여러 성읍을 정령하고 마지막에 한두 곳 정도만 쫓아내지 못했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나 다 똑같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호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동일한 표현, 똑같은 말인 이 레호리시가 각각의 절에 따라서 또는 번역본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끝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표현이 사사기 1장에서는 총 8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28절 마지막에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좀 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성경들도 보면 대부분 쫓아내지 않았다 또는 몰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은 8번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한 번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다양한 번역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한계요, 불가항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일 먼저는 의지의 차이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은 쫓아내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쫓아낼 수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역부족이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쫓아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은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러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사사기 1장 2절에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넘겨주셔서 이긴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지파가 승리한 것은 유다가 용맹해서도 아니고, 또 시므온 지파와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적군을 정탐해서 적의 비밀을 알아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유다의 승리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 적들과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한 것이며 절대로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자신들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가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너무 험악하고 전력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요새여서 정복 못했을까요? 또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요? 언제는 철병거를 이길 만한 무기가 있어서 유다가 이겼나요? 아닙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책임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유다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나온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와는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혹시 베냐민 지파가 여부스 족속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군사수가 적어서 그랬다면 군사수가 많은 다른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군사수로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중에 8번째로 많은 지파였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욱이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역을 시킬 정도로 강성해졌다면 당연히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0절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들도 노역을 시킬 정도로 강성해졌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었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파도 쫓아내지 않았다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없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하면 질 것 같고 또 그들이 있는 곳은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지형상 분리해서 승리하지 못해 살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면 하나님도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나 보구나 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두지 왜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내가 바보다라고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놓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도였고 목적이었고 자기들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안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왜 명령에 불순종하고 쫓아내지 않았는지 분별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행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모르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정말 멋있고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광야는 이 문명과 또 문화 그리고 예술이라는 것들을 누릴 수 없이 그냥 생존에 급급했던 곳입니다. 그러한 곳과 가나안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나안은 너무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높이 쌓을 수 있는 토목 기술이 있고요. 또 적들이 무서워하는 철병거를 만들 수 있는 기계 기술이 있고 또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산들이 있고 또 여리고성에서 보았듯이 금은 세공품이 있고 외투와 같은 패션이 있고 예술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면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서 당연히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쉽게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역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 왕이 시켰던 노역, 즉 성을 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역이란 단어는 일, 노동, 또 수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단어로는 용해시키다, 녹이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대장장이, 제조공, 철공 등과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추측컨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는데 그들이 시킨 노역은 자신들이 가나안에서 보고 놀란 것, 또 자신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멋내고 싶었던 것들을 만드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떨쳐내고 진정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죄악이 물든 세상적인 것들, 즉 멋있고 폼나고 품위 있게 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발단은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문제 삼으셨기 때문에 죄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를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원리를 따르지 말고 당장에는 어려워 보이나 실제적으로 가장 쉽고 분명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된 후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원리, 개념 그리고 방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법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원리여야 자유롭고 하나님의 개념이어야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서 더욱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통해 행한들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한 대로 열매와 결과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